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어조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서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또 나를 따라오는 길이 험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짐승 새끼도 편안한 보금자리에 안식처가 있고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길이 험하고 고난의 길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따라오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인기,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막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넓은 길은 유혹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제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서기관, 또 한 사람이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제자가 이미 제자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럼 불효자식이 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많은 조회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셔도 못 갈 때가 많아요. 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그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먼저 그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려면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지만 그들도 죽은 자나 똑같아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라고 맡깁니다.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영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육신이 죽은 자를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를 영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의 장사에 너는 끼어들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쟁기를 잡은 자가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다 보면은 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밭고랑이 삐뚤어지겠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바라보고 중단 없는 전진만 해야 돼요.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중단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먼저 영광보다 고난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겉모습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면의 그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영광보다는. 그리고 또 제자가 되려면은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청빈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제1번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또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인기, 부귀영화, 명예 이런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사랑과 믿음을 갖고 따라와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1번에 두고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또 신학대학, 신학교에서 1년에 수천 명의 그 죄종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제자가 되는 길은 험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비로소 이 제자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했다 문을 닫고 또 개척을 했다 문을 닫고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부지런히 정해진 시간에 정시에 예배 드리고 또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지도자 생활을 하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한 제자는 이미 제자가 된 자인데 또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병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군사 복무에 열심을 다해서 해야지. 가정생활을 걱정한다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다. 누가 지킵니까? 나라는. 이와 같이 군사를 모집한, 병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어물에 아콜루테소, 발자국을 밟아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모든 불행과 고난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저 갈릴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30세 그 어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내 속에.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려면은 우선 내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내적인 믿음 또 외적인 행함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에 찾아와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영에서 양심을 통과해서 또 마음에게 명령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 마음은 육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입혀지는 것이 이와 같이 이렇게 동일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쫓아가고 외적으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머리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면은 천국길로 치료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결정된 대로 내 마음속에 결정된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속에 마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곳으로 우리 몸을 끌고 가서 결국에 우리 몸이 병들어서 죽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제 1번에 두고 사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 순교하는 자리까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길이에요. 순교하는 길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인기, 얼마나 인기 있고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병든 자를 막 치료해주고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자.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가겠습니까? 다 따라가겠습니다. 선생이여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죽음의 길까지. 그게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증인, 헬라 원문의 마르티스, 순교자 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증인이라 하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순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사는 이 생명, 이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촛불이 자기 몸을 불태워서 자기의 형체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씩 녹아 내려가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80년, 70년 사는 동안에 몇 년 살지 몰라요. 그 사는 동안에 내 몸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 내려가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이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서 같이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1절 22절 말씀에 너부터 따라와라. 부친 장사하고 온다고 요 핑계 저 핑계 내지 말고, 부친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나의 가족들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미 영이 죽고 육이 죽은 자들은 그냥 놔둬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다 보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밭고랑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비틀비틀. 앞에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중단시키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꾸준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의 가족을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고집 부리고 안 따라오려는 그 가족들까지 다 전도하는 거예요. 부인, 또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복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은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또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그게 참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쟁기를 갖고 밭을 가르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